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 운동이나 뭐 이제 미술이나 음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 가운데 차범근 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박지성과 같은, 또 손흥민과 같은 이런 선수가 나왔잖아요. 야구의 박찬호 선수가 이게 나오니까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선수들이 나오고, 이제 골프, 여자 골프, 이제 박세리가 나오니까 이제 박세리를 따라서 이제 여자들 골퍼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물론 훌륭한 대통령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인물이 나오니까 그 한 사람의 이제 지도자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 노예 해방에 이런 이제 난제를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 에브라함 링컨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요, 이미 어렸을 때 여러분 링컨에게 이제 부모가 가르친 게 있습니다. 너는 예배에 성공해라.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주의 종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멘토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내 멘토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도합니까? 누가 나의 배후에서 나를 컨트롤합니까? 물론 부모의 도움, 친구의 도움, 혹은 나나의 도움, 주변에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나를 돕는다 할 때 나는 정치인의 빽이 있어.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재벌이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는 결국에는 나의 근본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그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마귀 자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구가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태양의 그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의나 자유자나 하나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그런데 어찌해서 인간을 노예로 삼고 저렇게 부리느냐? 성경과 안 맞는다. 이것은 해방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희생을 치르면서 이제 결국에는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이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했다, 성실했다, 착했다, 열심히 살았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땅의 문제를 알고, 이 땅의 문제가 12가지 문제 다 알잖아요. 이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으로는, 친구의 도움으로는, 만화의 도움으로는 재앙을 못 막아요. 그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생명수예요. 여러분, 샘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로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그 심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가장 험준한 난공불락 지역인 이런 지역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현장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갈렙이 누구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 이제 모세의 시정으로 모세를 섬겨온 인물입니다. (40년) 동안 이제 모세를 여호수아와 함께 섬겼는데, 이제 오늘날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낙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든 지도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둘이 지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이 제외가 된 거예요. 제외. 이때에 갈렙은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성경을 볼 때 100%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1인자가 아니고 2인자였습니다마는 믿음과 덕을 겸비한 아주 참 훌륭한 인물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누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누구에 대한 이게 선입견이 있다니까. 풍기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릇됨을 알 수가 있다. 큰 인물일수록에 이제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미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을 평가할 때 요셉이 노예요. 그러면 너는 노예요. 너는 망했어. 너는 끝장이야. 잘 본 거요? 못 본 거요?
못 본 겁니다.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너 망했어. 그럼 틀린 평 갑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미래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하고 못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은요, 큰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무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제껴놓잖아요. 잘못 본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의 인물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옵니다.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익을 볼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을 당해봐야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을 당해야 진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 진짜 생명권자들은요, 그 핍박의 시대에 진가를 발휘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은 이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갈렙은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아무런 변함이 없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나이 들어 85세 되었을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을 도전한 거예요. 85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니까. 내가 생존하는 이유,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걸 결단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축복이 지어 전달되고 모두가에게 이 평안이 전달되잖아요. 갈렙이 어떤 인물이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을 바르게 배운 신앙인.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이 신앙을 올바로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느냐, 어떤 신앙을 배웠느냐? 이제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뭘 배웠어요? 믿음을 배웠어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를 똑바로 본 것입니다. 갈렙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행한 10가지의 재앙과 출애굽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체험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게 답니다. 저와 여러분 후대가 뭘 분명 체험해야 되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애굽의 장자를 찌시고 그 사탄의 머리를 깬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뭐냐? 눈물 좀 나온 거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땅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창세기 3장 문제,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되라, 돈이면 다다,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우상과 미신, 점술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멘토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도움이냐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요 내 능력이라 그랬어요. 나를 누가 지키느냐? 누가 나의 보호자냐? 누가 나의 힘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입니다. 권력이 힘입니다. 부모의 배경 믿고 살아갑니다. 좋지요? 매력 있지요? 신나지요? 그런데 그게 좋은데, 그게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아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인간의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 못 받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요, 내 머리로 살아가야 돼요. 인간의 머리가 뭐요?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전도를 인간이 한 치 앞으로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인간의 힘이 아무리 센들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철봉을 매달아 보면요, 저는 매달려가지고서 참 옛날에는 그 턱걸이도 이제 못하겠더라고. 턱걸이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 한 번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의 힘은 별거 아닙니다. 권력의 힘도 별거 아닙니다. 돈의 힘도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다. 그리스도만 이 땅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걸 갈렙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지고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습니다마는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잘나서 자기들이 홍해를 건넌 줄 압니다만 아닙니다. 피바른 사람만 건넌 거예요. 피바른 사람만 여러분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피바른 사람만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바른 사람만
흑암의 공격에서 제어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게 어디요? 그게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다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광야는요, 하루도 못 견딥니다. 하루도 못 견뎌요. 여러분, 낮에는요, 거의 계란에다가 바위에다가 계란을 깨서 놓으면 익을 정도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습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100% 책임지신 거예요. 100%. 이게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건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요. 응?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왜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는가?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긴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99% 문제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적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 머리 대락하잖아요. 다 총회장 대락하고 노회장 대락하고 뭐 머리 대락하고 이 뒤밀어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장로교 교단이요 200개가 돼. 200개. 왜 갈렸어요? 머리 대려고. 갈렙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직접 본 자입니다. 본 자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도와야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10명이 불신앙을 말할 때에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긴 인물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불신앙의 시대잖아요. 불신앙의 시대.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요. 이 불신앙은요 암처럼 막 번지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 현지를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그 사실대로 보고한 거죠. 사실대로 한 거요. 거인이다. 성은 견고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갈렙처럼 구원을 받지 체험한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이 사실을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이 불신앙은요 암처럼 무섭게 번져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그 성에 밤새도록 통곡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가자 하고 이전에도 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지. 이때에 나타난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건요, 회개할 때 옷을, 회개할 때 찢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사람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믿지 못한 이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렙은요, 그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랬어요. 지금이야말로 기회라는 거예요. 갈렙이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불신앙했구나,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모세는요, 10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린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듣고 진경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히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여러분 가문이 살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그 나라가 삽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곳을 지원한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모두 다 기름지고 안전한 곳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사람들이요, 발길을 옮길 때 가나안의 가장 큰 원수인 이제 거인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갈렙이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만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우리가 보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응? 10명이 다 못 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가지고 생명 걸고 헌신할 것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나이 85세인데 하나님이 나로 지금까지 존재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갈렙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헌신할 때 흑암 현장을 정복한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은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끝쳤더라. 언제 여러분 이 나라의 전쟁이 끝입니까?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만 나오면 전쟁 끝. 이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기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런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비밀이에요.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자가 얼마나 많아요? 재벌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이요, 복음을 몰라서, 이 답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복음을 몰라가지고 재앙을 당하는데도 그 재앙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은혜로 알고 복음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이 땅의 문제와 그 문제 해답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끄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바꿀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고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이제 갈렙의 믿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